저희가 오늘 10장을 다루면서 읽기는 9장 38절을 읽은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이 38절이 10장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들을 총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9장 38절을 읽으면 10장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9장 38절이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자, 앞의 내용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9장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자복하는 거죠. 이 자복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지금 이들이 성벽 재건 후에 자복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자복한 이후에 그들이 뭘 했다고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견고한 언약. 그러니까 이제 다짐을 한 겁니다. 다짐을. 근데 다짐을 그냥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견고히 세워 기록하고, 그러니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여기 오면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방백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서명까지 했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9장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와서 그렇게 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10장에 들어오면 10장은 몇 절까지 돼 있어요? 좀 길어요. 39절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절부터 27절까지는 절수로는 27절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27절까지 보면 굉장히 짧아요. 왜 그러냐면 27절까지는 거의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1절만 보더라도 뭐 짧고 2절 뭐 세 사람, 3절 세 사람 뭐 이렇게 가니까 27절까지 내용이 길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기록했는가? 자, 1절을 보면요. 그 임봉한 자는 시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그죠? 느헤미야가 나오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주인공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와서 성벽 재건을 한 사람입니다. 총독이에요. 총독. 그러니까 이 총독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가장 앞에 선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 8절을 보세요. 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냐면 2절부터 말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스리아야 하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8절에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언약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명단에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이 총독인 느헤미야고, 그 다음에 8절에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기록에 서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면 또 레위 사람 해가지고 쭉 나오죠. 13절까지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해서 이름이 쭉 나오고 27절에 이니라 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들이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총독 느헤미야, 두 번째는
제사장들, 세 번째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앞서서 서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봉 얼마를 주는 것에 서명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하고 우리들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것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앞서서 이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앞을 이끄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잘 될 수 없습니다.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공동체는 그 앞선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 공동체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회개하는 것에 앞장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는 절수로는 앞에보다 짧지만 내용은 길어요. 왜 기냐? 앞에는 사람들의 명단이지만 두 번째는 이 공동체의 맹세와 그리고 서약의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서명을 했으면 무엇에 대한 서명이냐?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은 백성들이 이처럼 맹세를 했다 하는 이야기고요. 30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서약의 내용인데 30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들이 지금 자기 민족이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랬어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문화를 본받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의 어떤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키는 것.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이제 이방인의 개념이 없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요? 쉽게 생략할 수 없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가까운 곳에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할 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제를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계속 같이 하는 전제로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결혼시킨 그런 예가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31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얘기가 나오죠. 31절 한번 볼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러죠. 이것이 뭐예요? 서약한 내용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탕감한다. 이 탕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식년과 해당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일하는 사람들 이 모든 빚을 탕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안식일은 뭐예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의미를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안 지키는 것은 이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그 율법에 매이진 않아요. 이제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 폐지와 완성을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은 폐지됐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폐지됐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런 옛날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여러분 제사를 그대로 드린다면 그것이 폐지가 안 됐으면 여러분 올 때 뭐 비둘기를 가져오시든지 양을 가져오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폐지가 됐어요. 하지만 그 의미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완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곳에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일을 안 해요. 뭐 일주일에 뭐 한 이틀, 3일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또 오늘은 또 왜 쉰대? 그러면 뭐 시시때대로 문 닫고 그러면은 오던 사람도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일은 쉬는 겁니다. 쉬면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는 사람과는 그 벌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이겁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래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지만 하루 쉬어봐. 하나님이 진짜 굶게 하시는지 아니면 살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의 의도는 뭐냐면 모든 삶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한 대가로 다 얻어진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착각이다 이거죠. 너희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야. 그것을 안식일의 개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쉬어봐. 쉬면 진짜 굶는지 안 굶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이 얘기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그런 제도를 주심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해서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안식년은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 너희가 1년 동안 농사 안 지면 굶을 것 같아?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리고 6년 동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써 너희가 노력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말어. 그리고 그때 일을 안 하는 사람도 걱정하지 탕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걸 믿어.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셔서 우리가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명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너희가 유지하라 이거죠. 자, 성전을 건축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은 초라해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과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 와서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보다 이 두 번째 성전은 초라해요. 하지만 초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니까 이 전을 너희가 잘 유지하라. 그리고 그 성전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을 너희가 어떻게 서포트하며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제도를 얘기하잖아요. 11조의 원래 근본 취지는 뭐예요? 11지파가
10분의 1을 내어서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레위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11조를 통해서 레위지파가 성전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너희가 돌보라, 서포트를 하라 하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유지를 위해서 너희가 가진 것의 몇 분의 1은 11조 외에도 몇 분의 1은 성전 유지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드려라. 너희가 농사를 지었느냐? 첫 열매는 드려라.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이 지금 나머지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이들이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서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요. 건강한 공동체. 자,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말하죠. 교회, 건강한 교회.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9장부터 10장으로 연결되죠. 9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죠. 제 무릎을 꿇는 제 표현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전 재건 또 성벽 재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바로 서는 첫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갔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자복으로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 잘못한 것을 느끼는 백성들이 제대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앞서서 책임을 지겠다는. 어떻게? 우리의 잘못이 우리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더 크게 갖고 우리부터 각성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타락하고 탈선하고 퇴폐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 이 사람들이 서명까지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죠. 그리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뭘 잘해야 되겠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임봉함으로써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보이는 것. 누가? 모든 백성이 다 합해서 이 일을 행할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유지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건강한 공동체 모델을 너무 명료하게 보여주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개인이지만 공동체의 한 일원이에요. 공동체에 잘못이 있으면 우리들도 비껴갈 수는 없어요. 우리 개인이 먼저 깨어있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투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